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여름이 이제 다 가서 내가 가을 되면 이거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도저히 더워서 못하겠다. 더워서 지금은 다이어트 못하겠다. 뭐 여행을 못 가겠다. 돌아다니지를 못하겠다. 책을 못 보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뭘 하기 참 좋은 계절이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가을에 가장 뭘 하고 싶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5위가 가을에 마음의 양식, 독서를 하겠다 하는 분이 있고, 4위는 옷을 사겠다, 패션. 세 번째는 가을은 뭐니 해도 먹을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잘 먹고 싶다. 2위는 단풍 구경 꼭 가겠다. 혹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348명의 사람들이 답변했습니다. 가을의 1위는 고독을 싣고 싶다. 의외였어요. 보통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고독, 저희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가을 하면 생각나는 그 단어나 장소 혹시 뭐 있으십니까? 가을 하면 생각나는 뭐 색깔, 단어. 네, 먼저 대답하시는 분에게 오늘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하면 바로 뭐요? 남자. 가을의 남자. 그 패션, 코트를 입은 가을의 남자. 바바리 코트를 입은. 하나 사야 되겠는지 이거. 이쑤시개 뽑아야 되는데. 뭐요? 이쑤시개를 뽑아야 되는데. 바바리 남자가 이쑤시개 이렇게. 참. 선글라스도 껴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또 뭐 해야 될까? 뭘 입혀야 될까요? 가을 하면 생각나는 단어. 낙엽. 역시 낙엽 나와야죠. 뭐 많이 있잖아요. 귀뚜라미, 설악산, 어떤 분 내장산 이야기하기도 하고, 가을에 추석 이야기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가을 하면 이별이 생각난다. 너무 마음 아프네. 아마 마음속에 말은 안 했지만 가을 하면 전어 생각나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어, 대하, 소주 이런 거. 어떤 분은 주로 먹는 이야기, 어떤 분은 주로 보는 거, 어떤 분은 다니는 거. 가을 하면 생각나는. 우리가 아직 미처 이제 9월 첫 주인데 벌써 너무 가을 깊게 들어왔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이 가을에 사랑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한 영화 한 편이 아니라 드라마 같은 영화거든요. 드라마는, 진짜 재밌는 드라마는 바빠서 지난주에 못 보면 꼭 재방송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보는 드라마를,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 빠진 드라마 꼭꼭 챙겨서 보는, 마치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고린도전서 13장부터 13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나씩 곱씹어오면서 이 가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의 그 큰 타이틀을 이거 뭐가 좀 잘 안 나왔네요. 가을의 사랑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을의 사랑은. 가을의 사랑은. 사랑을 누가 어떻게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사랑을 설명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장에 걸쳐서 사랑을 쭉 설명을 했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는지를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니라 12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큰 산을 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저 산에 들어가면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개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는 세계 3대 운하가 있다고 그러는데, 가장 유명한 첫 번째 운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운하 이름이 아시죠? 뭐죠? 네, 우리 다 가보지 않았습니까? 역사 시간에 책에서
수에즈 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잘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지금 여기 보는 대로 항공모함 한 대가 통과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운하가 이 수에즈 운하입니다. 인천에서 강릉까지의 거리를 큰 배가 다니도록 길을 파버렸다고 그러니까 대단하죠. 약 한 200km 정도.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 한 달 걸리는 길을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일 유명한 운하가 파나마 운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아메리카 대륙이 팔자 모양이잖아요. 팔자 가운데 가장 얇은 부분, 거기를 뚫어가지고 큰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길이가 약 77km 정도. 우리 교회에서 치면은 한 천안 좀 더 가고 한 청주까지 길이를 뚫어가지고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세 번째 운하가 있는데, 세 번째 운하 혹시 넘기지 마시고요. 세 번째 운하가 뭔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경인 한반도 대운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세 번째 운하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고린도에 있는 코린토스 운하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성경에 이 운하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그냥 한 도시였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 200년 전 사이에 이곳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들이 여기 백기를 뚫으면 큰 먼 길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운하를 시도했다가 이제 재정이 파탄이 나고 나라가 망해서 이제 완성되지 못하다가 이제 약 한 150여 년 전에 이 코린토스 운하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지역, 그리고 그곳에 어떤 일들, 어떤 환경이었는지, 우리는 고린도 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알아요. 항구 도시고 문물이 발달하고 수많은 우상들이 넘쳤던, 그리고 그것에서 범죄와 또 문화적 문물이 발달한 도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고린도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지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러는 것처럼 고린도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육지 깊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서 배를 내려놓고 사람들이 내려서 다른 쪽으로 이동합니다. 역사 기록 가운데 배가 돌아가는 것보다 저기를 통과하면 좋으니까 실제로 배를 통째로 통나무를 놓고 배를 굴려가지고 들어가지고 옮기는 기록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길이가 한 6.7km, 직선거리 7km도 안 되는 그 거리니까 얼마나 여기에 운하를 뚫었으면 좋겠다는 그 왕들의 욕구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역사 가운데 저 운하가 이제 개통이 되고 지금도 지금도 이제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쪽에 배를 정박하면, 그때 당시 고린도 시대 가운데 한쪽에 배를 정박하면 그 배 짐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짐꾼이 돼서 짐을 옮겨야 되고, 그렇게 짐을 옮기는 동안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서 하루나 이틀 쉬어야 되니까 숙박업이 발달할 것이고, 숙박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밤이 되면은 유흥 문화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말도 안 통하고 또 온갖 사람들이 모이니까 밤이 되면은 치안도 위험할 겁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그러면 그 치안을 위해서 경찰이나 군대도 그곳에 주둔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뭘 살려고 그러잖아요. 기념품이나 이런 거라도.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 또 무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도는 도시이고, 그렇게 장사도 많이 하고 돈을 벌어서 돈을 버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 문명을 누리고 싶어하고 문화를 누리고 싶어하고, 그렇게 문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당시 여기는 지금 도시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아테네가 나오는,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 그렇게 지식에 대한, 지혜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으니까 돈을 좀 번 사람들이 아주 강의를 잘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돈을 주고 강의도 듣고, 그래서 철학적 지식도 쌓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그냥 오지 않죠. 온갖 그래도 실력 있다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많이 모이다 보니까 혼자 오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우상과 자기들이 믿는 신기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온갖 우상들의 집합소가 되는 그런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온 건 아니었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사실 쫓겨온 겁니다. 가야 되는데 도망쳐서 온 거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딱 2주 만에 쫓겨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2주 만에 쫓겨나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베레아, 아주 신사들이 있었던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도시에 있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아덴이라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역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와 아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지만 교회를 세운 데는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목적은 한두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비전인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왠지 이 고향, 이 도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곳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모든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로마에서 바깥으로 나가라고 쫓아내는 이런 칙령이 이제 발표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 오다가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이 고린도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들어온 것이죠. 여차하면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도 돌아갈 수 있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육로를 통과해서 배를 타야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고린도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멋진 천막은 아니었지만 고향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숙박이었습니다. 숙박이 이게 한계가 있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시급하게 그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혹은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집을 지어야 되는데 뚝딱뚝딱 집을 못 지으니까 사람들은 천막을 만들기 시작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비력으로 사역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주특기가 혹시 뭔지 아신가요? 네, 천막. 좀 공부하신 분들은 좀 조용히 계시죠. 쉽게 말해가지고. 텐트 메이커.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가서 돈이 떨어지면 그걸로 일을 내서 먹고 생활을 하면서 이 선교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에 왔는데 자기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천막을 만들려고 모든 공장마다 이 천막 돌리는 천을 자르고 재단하고 깁는 그 일들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무는 것에 밀려있고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있겠다 하고 이제 수소문 하다가 한 젊은 부부가 일하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이만저만 해서 그러니까 원래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온 건 아니에요. 쫓겨와서 지금 남아해서 고린도로 들어온 겁니다. 내가 이만저만 해서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인데 어느 지역에서 다니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이 고린도로 왔는데 잠시 일을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만난 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와 함께 이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본래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내 옆에 한 부부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복음을 좀 더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만난 부부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야기하지 마시고. 혹시 아시는 분은 오늘 큐티 3,000원짜리를 그냥 무료로 드리는, 왜냐면 거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힌트. 자, 제가 힌트를 주는 순간, 전사님, 반칙이죠. 힌트를 주는 순간 이제 상품 날아가는 겁니다. 부부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 권사님이 들어가요. 네, 뭐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답. 박수 한번. 반칙 같지만 또 약속했으니 책은 3,000원 안 받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굉장한 협력자였거든요. 이 부부를 여기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 부부도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원래 사는 곳은 로마였어요. 거기서 쫓겨와가지고 이곳에서 제대로 된 상가를 얻었겠습니까? 그냥 험한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서 일단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에게 이제 1대1 제자 영역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풍성초도 하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도 하고, 막 기초도 하면서 막 16주 동안 1대1로 열심히 복음을 밤마다 배워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귀한 협력자가 되죠. 협력한 부부가 되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의 방해가 아주 집요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어요. 여기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박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내가 이제 유대인들 전도 안 하겠다. 내가 다른 이방인들, 이 고린도에 사는 헬라인들, 우리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면 어차피 우리 유대인들만 모여 있었는데 하도 유대인들이 방해하니까 내가 이제 이방인들 전도해, 이 헬라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 직접 전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날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 환상 가운데 떠나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힘들고 핍박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1년 반 정도 머무르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로 앞에 베레아에서 실패했던, 아테네에서 실패했던, 만약 그곳에서 성공했다면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아테네 전서, 베레아 전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록은 없고 우리는 이렇게 힘겹게 세운, 사람들이 핍박해서 떠나려고 했던 그 도시에 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우고 떠납니다.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이 끝났고요. 3차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길게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것에서도 열심히 3년을 머물면서 제자훈련을 하고 풍상기 막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다를 건너서 한 성도가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큰일 났다고. 어디서 오시냐고. 고린도에서 지금 오는 길이라고. 안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세워졌는지 궁금한데 지금 그곳에 어떻게 됐냐고. 좀 마음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다. 난리가 났다. 교회가 2패가 아니라 3패, 4패로 갈라져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소송하고 교회가 지금 공중 분해될 그런 판이라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교회가 일단 서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 싸움이 끝이 안 나서 지금 법정으로 막 고소를 한 해 만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음란한 문제들,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예배 때 수건 쓰느냐 마느냐, 성만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고 난리 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데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전문가들이 참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시다 보니까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신령함이 최고인 것처럼 자기 은사를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 많아지고 또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는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갈등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겹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치고받고 싸우면 싫거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직분, 섬김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나 그럼 이거 안 하겠다, 나 교회 봉사 안 하겠다 하면 교회를 떠나겠다, 옮기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듣고 보니까 무려 한 10가지 이상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공중분해될 판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에베소에서 마음이 이제 조급한 거죠. 바다를 빨리 건너가면 좋은데 그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래서 갈 수 없어서 펜을 들고 기록한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서
조목 반박하고 그 문제는 내가 원래 너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원래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누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부활에 대해서 누가 가르쳤느냐, 먹는 음식 가지고 싸울 때 이렇게 하라, 누가 소송을 할 때 안에서 사랑으로 해결을 해야지 바깥으로 자꾸 들고 가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줄을 서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 엄하게 질책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대표하는 노래 다들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와, 이 찬양은 이렇게 막 좀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면, 맞아, 사랑은 이래야 돼. 우리는 이 사랑을 아주 낭만적인 노래로 부르는데 이 편지를 받고 있던 고린도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고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장 자체가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노래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런 마음을 담아 구불절절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기록한 책이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인 거죠. 이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전에 받았던 사람이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히죠. 이제 당시에는 편지가 복사가 뭐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다 회중들을 앉게 하고 앞에서 이 고린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편지를 서신을 보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쭉 읽어 올리는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 전서를 읽고 낭독하는데 앉아서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거는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데. 바울에게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이 다시 생각나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통곡하며 그 자리에서 회개의 눈물이, 회개의 모습들을, 역사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돌이키며 지금 다시 든든한 교회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고린도 사도 바울이 전해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며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바울의 그 편지가 고린도 뭘까요? 네,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전서는 잘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그렇게 혼났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좀 잘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뉘앙스로 편지를 보내는 게 맞을까요? 네, 최 간사님, 어떤 분위기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맞을까요? 네, 난 이제 잘 안 쳐다보고 계시는데, 한번 혼나서 막 눈물 펑펑 흘리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 넌 잘할 수 있다. 그래, 너 이제 힘을 낼 수 있다. 너 용기를 가져라.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로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무려 10번 이상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상처받았던, 그리고 서로 마음이 상했던 제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진심으로 자기 동역자라고 생각했는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아느냐 하면서 자기의 가장 치부도 드러내고, 내가 몸이 너무 이렇게 아프고 힘겨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일 위에 지금 함께 가고 있다 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은 특별히 여러 문제들 중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은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13장의 사랑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각자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그 은사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 오해를 이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은사를 말할 때는요, 그 은사는 거창한 재능
뭔가를 남들이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 재능,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사고, 좀 잘하는 거 은사고, 난 잘 못해, 이건 은사가 아니다. 성경은 은사를 말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달란트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받는데,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에 비해서 많이 받았으니까 너는 은사가 많은 사람, 하나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적으니까 나는 은사가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아노를 잘 치면 그 은사고, 피아노 못 치면 그 은사가 아닌가. 기타를 잘 치면 기타에 대한 은사가 있다고. 노래를 잘 부르면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난 노래를 잘 못 불러. 난 노래에 대한 은사가 없다. 예쁘면 외모에 대한 은사가 하나님 주셨다. 외모가 아니면 외모에 대한 은사가 없다. 그럼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 겁니까? 엊그제 마음에 크게 상처받은 일이 하나 있는데요. 좀 더우신가요? 에어컨 좀 켜도 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집에 갔는데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놀이터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딱 내리니까 또 아빠 하면서 좋다고 뛰어오거든요.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딱 보더니 저를 보면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한번 딱 보더니 저희 아이들한테, 야, 너희 아빠 외국인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 안에 있으니까 차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그러면 그냥 웃어 넘길 텐데, 애가 그러니까 막 제가 얼굴은 막 한이 웃었지만 제 마음에 막 살인의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막 주먹이 막 불고, 저는 막 그러면서 아니야, 나 누가 아빠인데 나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저 조그만 녀석이. 그럼 뭐 사과도 안 해요. 그냥 씩하고 또 아이들이 또 그렇잖아요. 씩하고 지나갑니다. 돌아오면서 나는 외모에 은사가 없나 보다. 그런 생각도 막 해보고. 잘생기면 이게 은사이고 못생기면 은사가 아니고, 잘하면 은사고 남들에 비해서 내가 못하면 이거 은사가 아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잘하든 못하든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느냐.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잘하는 은사를 주실 때는 그것이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은사입니다. 사람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사용되어질 때,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잘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거나 상관없이 공동체를 위해 아니면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으면 그것이 은사라는 거죠.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은사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용되어지면 그건 그냥 재능이에요. 재능.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능력은 반드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미래를 사용되어졌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선물로 주신 분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달란트 비유, 한 사람에게 1달란트, 한 사람에게 5달란트 줄 때 잘할 것 같으니까 1달란트, 잘할 것 같으니까 5달란트, 못할 것 같으니까 1달란트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주신 걸, 너는 5달란트 많이 남겼으니까 상 받고, 너는 못 받았으니까, 너는 일을 못하니까 1달란트. 이런 식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한 건 그거 가지고 너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분명히 쓸 일이 있는데, 너는 왜 땅에다 묻어두어서 너가 받을 상처, 너가 받을 책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왜 그 땅에 묻어놔서 너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내가 준 건데, 그래서 책망을 받고 모질게도 있는 것까지 뺏겨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주는 이 일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내가 어떤 기술이나 재능,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것이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은사다, 은사를 보는 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 뭔가를 좀 잘하다 보면 이 주객이 항상 전도되거든요. 어릴 때 교회에서 노래도 열심히 하고 뭐 반주도 하고 뭐 교회에서 막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고 찬양제도 하고 또 뭐 하다 보면 뭐 직분도 맡기면 리더도 하고 우리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런 일들 많이 하면 확실히 사회생활 잘하거든요. 직장에 가도 내가 눈치를 잘 이해를 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눈밖에 나지 않는지 이렇게 참 잘합니다.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잘하면. 그런데 교회에서 했던 그런 많은 경험들이 성장하면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경험들이 내가 좋은 대학을 가게 만들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게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 기회가 되었다면 그런 좋은 취업,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를 통해 좋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셨으니까 이게 공동체의 유익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유명한 가수들 중에 또 유명한 뭐 배우들 중에 어릴 때 교회에서 공연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어릴 때는 무대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막 성탄절들 다 하잖아요.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 가운데 야 내가 무대에 서면 너무 기뻐. 그래서 배우가 되고 유명한 가수가 됐는데 그것이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런 배우들, 가수들,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들이 나중에는 나를 위해, 내 성공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되고 내 역량이, 사회적 역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내 가정, 내 미래, 내 행복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씨앗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유익을 줄까? 내가 설거지를 할까? 내가 청소를 할까? 내가 교사로 봉사를 할까? 찬양대를 할까? 설거지를 할까? 뭐를 할까?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것을 주님은 은사, 바른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남들보다 잘하든 못하든 항상 공동체를 세워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냐? 우리는 공동체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를 늘 기억하고 있죠. 하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고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일단 가정은 우리가 열외로 두고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니라 몸이고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말은 머리는 그러면 누가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모든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이 교회라고 우리는 비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갖는 손이 되기도 하고 발이 되기도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문화적으로 당시에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은사의 순서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직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 가지는 다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선지, 사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위로하고 돌보는 사람, 교사, 교사는 아마 그 지역 교회의 리더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당시에는 교회를 세울 곳은 많은데 지도자들, 지금처럼 한 목회자가 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목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한 교회를 세우면 평신도들이 그냥 운영하고 또 다른 데 가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순회 선교사 혹은 사도들도 돌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당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이 세 가지의 이 세 가지의 순서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할 수 있는 이 은사들을 일부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열을 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은사를 언급하면서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더욱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더욱 큰 은사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나이라는 사도, 선지자, 교사.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은사 사도, 두 번째 은사 선지자, 세 번째 은사 교사. 그리고 나서 뭐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넘버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은사,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 큰 은사는 앞에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보다 더 중요한, 더 우선되어지는 그런 은사,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너희는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이것이 서열로 진짜 중요한 은사라면 사도, 선지자, 교사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은사고 나머지는 별거 아닌 은사라면 아마 사람들은 다 이왕 내가 교사가 돼야지, 아유 교사보다 내가 선지자가 돼야 되지, 아유 선지자보다 내가 교사가 되어야 되지, 아니 내가 사도가 되어야 되지, 사도가 되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도라고 자꾸 자기를 이야기했나? 저 사람 사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앞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 이 은사들 중에 더 첫 번째 은사가 아니라 이 은사는 항상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은사이니까 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가장 큰 은사, 나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 앞에 말하는 여러 은사들이 나를 위해서 쓰일 수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 지금 고린도 교회는 병 고치는데 그래가지고 인기 얻는 리더들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서 방언을 하는데 너 방언보다 내 방언이 더 세다, 너 예언보다 내 예언이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막 치고받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거 모든 이 은사들을 우리 개인을 향하고 있는 그 은사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고 있는 또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 은사를 14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3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더 큰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31절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33장부터 사랑은 하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은사들 가운데 제일 탁월하고 제일 귀하고 제일 멋진 은사가 아니라 각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은사들, 그리고 그 은사들이 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고 다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조정해주는, 길을 제시해주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잘 작동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은사를 막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저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그곳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가운데 나를 위해 죽고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우리가 가을에 사랑은 뭐고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좀 남들보다 더 말이 세련되고 성품이 부드럽고 그래서 내가 양보해 줄 줄 알고 오래 참을 줄 알아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고 내가 너를 품어준다라는 그런 인간의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끝이 있는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은사를 가지고 적절하게 이웃을 위해 쓰고 싶었는데 도저히 쓰다 보면 인간의 욕망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나를 위해 쓰고 싶어 나를 위해 사용하고 싶어하는 모든 재능들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그 질서를 따르도록 하는 그 사랑의 그 질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첫째 날 우리의 제목은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단 하나의 질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단 하나의 질서. 단 하나의 질서. 호수에 가면 바닷가에 가면 바다는 말고 호수에 가면 물이 이렇게 잔잔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을 들어서 그 돌을 멀리 탁 던지면 이제 파장이 일어나죠. 파문이 쫙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릴 때 참 많이 봤어요. 이렇게 돌이 딱 떨어지면 그 동심원을 그리면서 계속 파장이 퍼지고 퍼져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 파장이 어디까지 펼쳐져 가는지를 이렇게 구경합니다. 저도 가끔 호수에 가면 이제 아이들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큰 돌을 들어서 멀리 빵 던지면 큰 파도가 일어나면서 어디까지 가는지 쭉 이제 보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와서 꼭 옆에서 자기도 하겠다고 돌을 막 던지기 시작해요. 돌을 예쁘게 던지면 좋은데 막 던져 모래도 던지고 그러면 예쁜 파장이 여기저기에서 또 생겨나면서 파장과 파장이 만나면서 섬세하면서 막 이게 엉망진창이 되고 이 잔잔했던 호수가 난리법석이 됩니다. 나 안 해! 그러면서 저는 이제 빠지죠. 너네들이 해. 그렇게 아름다운 파문이 일었던 그 호수가 엉망진창이 되는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내가 세상을 만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사랑의 파문을 팡 하고 터뜨린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고 움직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쫙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파문이 쫙 펼쳐져 나가는 것을 너무 멋있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끝이 없는 파문, 영원한 파문, 내 사랑의 이 흔적이 끝까지 펼쳐지는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의 파문이 가고 있는 그때에 이제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나타나서 그 파문의 당사자인 인간들이 나타나서 나도 해보겠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돌을 들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돌을 들고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저기에서 내 파문도 보라고 내 것도 보라고 하면서 수많은 파문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파문은 서로 부딪히고 깨져서 하나님이 처음 의도했던 그 창조의 원리는 다 사라지고 다 자기께 이제 새로운 파문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혼자는 못하니까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나라를 만들고 권력을 만들고 힘을 모아서 자기가 세상의 주인 되겠다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세상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거,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왜 맨날 자기만 주인이냐고. 나도 세상에 잘하는 게 많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면서 이 죄는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맞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을 끊임없이 파문을 일으키면 사람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내 영역을 확장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마다 막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호수 위에 떨어져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그곳에 또 다른 파문이 풍덩하는 것을 보게 되죠. 도저히 인간의 파문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찢으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질서를 준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또 다른 이 질서에 따른 이들만 구원을 얻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 가르침들을 주시면서 이 또 다른 사랑의 질서에 돌아오라고, 이곳에 합류하라고, 이 사랑의 길차 위로 올라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돌을 막 던지면서 내 파문, 자꾸 저 사람이 방해하네 하면서 내 파문을 막 일으키고 싶은 그 현장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파문을 경험한 사람,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 누군가로부터 저 파문의 파동 위로 서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을 강요했던 방식을 멈추고 저항할 수 없는 내 인생에는, 이 땅에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큰 인생의 파문이 있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합류의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내 파문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아직 내 인생, 내 젊음, 내 맘대로 좀 내 계획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다 내가 알 수 없는 더 큰 계획을 가진 분이 있다. 더 큰 파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저 파문의 파도 위에 올라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많은 이들이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되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만이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쉬고 싶어하는 쉼,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안식, 행복, 그러한 삶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은사가 있다고, 아니면 어떤 재능이 있어서 무엇을 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일을 잘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결국 그렇게 잘할 때에 우리가 쉽게 당할 수 있는 유혹, 내 파문을 일으키고 내 질서를 강요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뺏길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질서 위로 오르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래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 힘든 것 뿐이라, 지치는 것 뿐이라.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면 나중에 지쳐요. 힘들어요. 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그것이 내 삶의 동기인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공동체,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으로 사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일으킨 그 사랑의 파문에 올라타라고. 그 질서로 돌아오라고. 나는 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두 손을 뻗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내 질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에 오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더 좋은 은사를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들모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질서, 더 중요한 단 하나의 질서 위로 올라타서 그 사랑이 가고 있는 방향대로, 그 결대로 우리도 같이 사랑하면서 이 사랑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파문의 가장 핵심이 주님이 나를 위해 온몸을 찢어 희생하는 것이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러면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낭만적이고 혹은 너무 무섭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그래서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은 아무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계속해서 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랑 위에 올라타. 나는 그 사랑에 얼마나 지금 감격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되게 무거운,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혼란스러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하듯이 잘못된 길을 지적하는 것처럼 좀 아픈 사랑의 질서, 그 사랑의 질서 위로 우리가 올라 주님이 주시는 삶의 참된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나들모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